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호칭했던, 지칭하며 불렀던 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이제 죄 용서의 은혜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주님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흔히 불렀던 말은 갈릴리의 선지자, 갈릴리 출신의 큰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죄인들의 친구,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누가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적대시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제 비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호칭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죄인들의 친구. 어떻게 여겼을까요? 부끄러워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식사하기를 즐겨하셨고 스스로도 그들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비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많은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모여들자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들의 말을 좀 더 리얼하게 다시 한번 하면 이런 거예요. 야, 저것 좀 봐. 저자가 죄인들을 환영하고 있어. 죄인들과 어울려 먹기까지 하다니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정한 죄인들과 어울리다니 어떻게 저러고도 랍비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며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물론 서로 수군대면서 그렇게 말입니다. 이들의 말을 미뤄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을까요? 이 세리 죄인들을 환영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세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금 징수를 하는 사람들로 어느 문화권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로마와 헤롯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따로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몫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세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상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세리는 부정한 죄인과 동일시되었고 열심당원들에게 어떨까요? 로마 헤롯을 위해서 일하니까 매국노로 여기면서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특별히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좀 더 포괄적입니다. 아마도 너무 가난해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던 사람 혹은 잘 지키기를 못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지닌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 모두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 않는 부정한 죄인이고 또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지닌 사람도 부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과 대립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학식도 높은 사람들로 그 사회 엘리트 지도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훌륭한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율법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편협하고 왜곡된 율법주의 틀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니까 어떤 사람? 스스로 의롭다라는 생각, 그게 착각이죠.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한 죄인으로 치부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 틀에 빠진 이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부정한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당시 랍비 문헌에도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이들과 어울려 식사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문제를 삼은 것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식사를 했다라는 것보다도 더 핵심이 뭐냐면 식사 초대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접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손님을 초대하여 대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 죄인들을 초대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삭개오처럼 그가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매우 화나게 했던 부분이에요. 자, 바리새인들 역시 이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이 구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나눠줬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초대한 사람과 하는 것이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초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그 문화가 남아있는데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이 근동 지역에서는 누군가를 식사를 초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평화와 신뢰와 형제와 용서를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초대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어디에 초대하신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임하는 용서와 평화를 그들에게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나누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식사 자리에는 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있었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이 식사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죄인들, 세리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고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런 식사 자리도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월절 식탁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당신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러시면서 밤새 지치고 또한 주님을 부인한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하셨어요? 식사자리, 혼인잔치 식사자리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혼인잔치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식사 자리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혼인잔치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식사 자리인 애찬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환영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애찬을 준비하신 분들도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빵을 구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애찬의 교제가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환영함이 있고, 또 주님 베푸시는 사랑과 또 은혜와 평화 가운데서 더욱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축복이 있는 그런 애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게 죄 용서의 은혜, 치유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식사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어떨까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떨까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어울려 그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두 가지 비유만 나눌 건데요. 자, 첫 번째 비유는 이런 내용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찾으면 그것을 메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하며 즐거워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익숙한 비유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으셨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뭐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께서 결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의도를 알려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식사와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당시의 근동에서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우리 성경에서는 구분이 힘들지만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 두 비유 있죠. 이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 둘 다 시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니까 이야기로 생각하죠. 근데 시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라는 게 어떻습니까?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시에 절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비유에도 함축이 있고 절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우선 목자에 대한 이해예요. 자,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들인데, 자, 그들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두 가지 면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목자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 족장들 어땠습니까? 목자들이었어요. 모세도 목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맡은 후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사명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고요. 자, 다윗도 어땠습니까? 목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도 목자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목자는 긍정적이고 고귀한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면서 이 헬라 문화 등 이방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목자는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한 직업으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고용된 목자들이 있어요.
고용된 목자, 그들은 주인을 속이거나 양을 몰래 빼돌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할 사람들, 도둑놈들,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했는데 이 목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정한 죄인으로 인식이 됐고, 그 당시 랍비 문헌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금지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어요. 바리새인도 직업을 갖고 있었거든요. 금지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로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날 만한 말인 거예요. 자신들이 금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고 부정한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목자를 우리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노골적으로 반발할 수 없었던 것이 성경의 전통에 따라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로 여전히 간주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비유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으로 볼 수 있는 이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중에 진짜 목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자, 근데 이들은 어쨌든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단 말이죠. 자, 일단 양 100마리라고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원문으로 보면 소유한다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그에게 양 100마리를 돌볼 책임이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만일 양 100마리가 한 사람의 소유라고 한다면 주인은 몇 사람의 목자를 고용해서 양들을 돌볼 책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에 보통 이제 유대인들 가정에 가축이 몇 마리가 있었냐면 5마리에서 15마리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한 가정에. 그러니까 이 양 100마리라고 한다면 어떻을까요? 마을 사람들 공동의 소유인 거예요. 마을 사람 공동의 소유이면서,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목자로 세워서 그들이 양떼를 돌볼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목자는 고용된 목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마을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이 큰 것이고요. 그리고 만일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개인의 손실이 아니라 마을 전체, 공동체의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찾으면, 반대로 그 잃은 양을 찾게 되면 어떨까요? 마을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잃은 양을 되찾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것이고, 그 잃은 양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자 어떻게 됩니까? 마을 공동체 전체가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책임이에요, 책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책임이에요. 자, 자신의 소유면서 공동체, 이 소유인, 공동소유인 양떼를 잘 돌보고 들에서 무사히 이 풀을 먹인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근동의 그 유목 문화가 있어요. 유목 문화에서는 이 양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고요. 그리고 목자에게 있어서 양을 잃어버렸다? 그는 목자에게서 굉장한 불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양 한 마리의 가치로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대 1의 가치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 한 마리를 잃었을 때는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다른 목자에게 나머지 양 77을 맡기고, 보통 이제 뭐 놔두고 그냥 가는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목자들에게 양을 맡기고, 다른 양들을 맡기고, 이 사람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 찾아 나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마침내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어깨에 맵니다. 왜일까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몰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뭐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면 되잖아요. 왜 어깨에 메고 갈까요? 글쎄, 힘들어요. 양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양이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양은 그렇답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버리고 만답니다. 일어나질 못한대요. 심지어 목자가 와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집까지, 즉 마을까지 양을 메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상당히 먼 거리고 힘든 일이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는 단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자, 양의 상태를 살피면서 만약에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싸매줘야 되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정신이 나가 있다면 부드러운 손길로 쓰다주면서 양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즉 목자는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는 책임이 있으며, 만일 잃은 양이 있으면 찾기까지 찾는 수고를 해야 되고, 찾았을 때는 양을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수고, 두려워 떨며 지치고 다친 양을 회복시켜주는 수고, 그리고 그 양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사랑의 책임이고 사랑의 수고인데, 이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토록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사히 집으로 데려온 후에도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 바리새인들은 목자를 금지 직업으로 부정한 죄인으로 여겼고, 자신들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화가 날 만큼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인 백성들을 잘 돌보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만일 그들 중에 잃은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으면 기뻐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줘야 되고, 그들 가운데 잃었다가 돌아온 양이 있으면 어때야 됩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로서의 책임감도 전혀 없었고, 잃은 양에 대해서도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잃은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회복시켜주기는커녕 부정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며 뽐낼 줄만 알았지, 잃은 양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당연히 그것이 그들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백성들을 궁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시게 하시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잃은 양들, 곧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사마리아로 찾아다니셨고, 데가볼리로 찾아다니셨고, 두로와 시돈으로 그렇게 찾기까지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토록 기뻐하셨어요. 그 잃은 양 하나하나를 당신의 어깨에 메셨고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그들의 본향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회복시킬 때마다, 즉 죄인이 회개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당시 실제로 사용했던 아람어로 재구성해서 본다면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발음만 다르면 글자는 똑같아요. 이게 바로 시적인 구조라는 거죠. 즉 잃은 양 하나를 찾았을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하늘에서도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이제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동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의 내용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양,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백성들의 목자라고 하는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기뻐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이고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 답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초대하며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면서 못마땅하고 수군거리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옴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 목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일, 곧 잃은 양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고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56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목자의 돌봄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눈이 어둡고 고집세고 미련합니다. 그런데 그 양처럼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리고 미련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러면서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원수가 나를 노리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그토록 즐거워하며 잔치가 열린다고 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그 잔치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나의 구원에만 만족해하고 그저 나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면서 자신 외에는 아무것에도 관심 없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당연히 잃은 양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잃은 양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로 세우시고 잃은 양 하나를 찾기까지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잃은 양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도 알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무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자,
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동전이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그것을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찾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하면서 파티를 엽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동전 한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동전의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고 또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생활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죠.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100원짜리 동전이 나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몇 년도인가 했더니 1970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폐가 있었어요, 100원. 그러다가 동전이 나왔는데 이 100원이 지금은 거스름돈에 불과하고 뭐 슈퍼에서 이렇게 카트 놓는 그거에 그냥 용도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꽤 가치가 있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100원으로 라면 5봉지를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짜장면을 워낙 좋아했었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은 1982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식사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치라면 어떨까요? 찾겠죠.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어떻습니까? 당연히 찾겠고요. 그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 역시 찾을 겁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우면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몇 개도 귀하게 여겨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은 후에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파티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며 즐거워 기뻐하자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거는 기쁜 건 이해가 돼. 거기까지는.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열 것까지 있냐는 것이죠. 아마 머릿속으로 어떻습니까? 찾은 돈보다 파티 비용이 더 많이 들겠네. 이런 계산이 든단 말입니다. 이 역시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은 로마의 주화이고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자, 1데나리온이 그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역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돼요. 요즘으로 하면은 뭐 거의 한 10만 원 가까운 돈이겠죠.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걸 잃었다가 찾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 정도는 아니거든요. 벗과 사람들, 이웃을 불러다가 꽤 많은 사람들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티를 열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게 써도 어떻습니까? 10만 원 이상 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친한 친구 한둘 불러다가 치킨 하나 시켜 먹으면 모를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의 경제 논리나 계산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역시 9대 1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당시 10드라크마는 결혼한 여인의 결혼 지참금 내지는 결혼할 때 신랑인 남자가 이 아내로 맞이할 여인에게 주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10개 드라크마를 이렇게 줄을 매요. 금줄 같은 걸 이렇게 매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매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거나 목걸이로 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영화나 사진 못 보셨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데 자, 이게 10개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10개가 한 세트인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의미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것이고요. 당연히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파티를 열면서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역시 하나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처럼 잃은 양 비유에서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처럼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곧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잃은 양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기까지 애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잃은 양도 그렇고 잃어버린 동전도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찾아내었고 여인이 찾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동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발견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비유들에서 이것을 회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회개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회개가 맞습니다. 자, 회개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죄 지은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아파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즉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면서 그 죄를 아파하며 탄식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듣지 않는 사람들, 말씀 앞에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의롭다 생각하고 말씀을 밀쳐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의 눈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치유와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긍휼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하시기에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께서 찾으셨을 때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수없이 이적과 능력을 보아도 도무지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믿음도 순종도 변화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저 무언가를 얻을까 해서, 그저 예수님을 뭘 얻을까 해서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이들을 찾으시려고 해도 이들은 발견되기를 거절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잃은 양을 찾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지만 회개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께 발견되어야 합니다. 물론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돌이키실 때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인격과 삶에서 변화가,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될까요? 주님께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 소개했던 로렌스 형제처럼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주방일 아니었습니까? 이른 새벽서부터 밤까지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그 일,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눈을 들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으며 충성된 자가 있는지 찾아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인생의 가뭄을 만나도 마르지 않냐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거나 얕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그저 나 하나의 구원, 그저 나 하나의 안녕과 축복을 위하는 작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늘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주님, 잃어버렸던 양이었던 우리를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발견되게 하옵소서.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적인 신앙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잃은 양 하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잃은 양들이 주께 돌아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